샬롬! 매일 바른 걸음 21차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비대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매일 주님과 함께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과 같고 또 그럼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께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절에는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가데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데스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고 발음됩니다. 카도시는 거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가데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또 애굽의 종노릇 하던 때를 미워하며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나쁜 땅이라고 비난합니다. 자신들의 꿈과는 다른 현실 앞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바로 38년 전이었던 민수기 14장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제가 매일 바른 걸음 13일차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38년 전 애굽에서 탈출한 가나안 1세대가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원망했던 그 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지나 한 세대가 거의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너무나 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정말 지독하게도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까지 볼 것도 없이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의 여전히 죄악되고 믿음 없는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섰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어느 순간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가득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고백 앞에 바닥을 뒹구르며 통곡하며 감격하며 울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다시 불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런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여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것을 부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제 모습을 보며 한심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더 믿음으로 달려나가지 못할까?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왜 주님께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서 끝이 난다면, 그게 끝이라면, 아무 어떤 결론이 없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겐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끝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40년 가까이 훈련을 받고도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즉 거룩한 땅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끝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또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생명수로 인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영원히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심과 신부 삼으신 그 감격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복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본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며, 또 중요한 문제 앞에 부딪히며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 생명수를 터뜨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생명수로만 저희가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